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올바르게 이해한 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문제는 그 말씀의 전제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낼 때의 능력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말씀이 정말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올바라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좀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흐름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새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은 아마 기도하는 성도 또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불렀고 그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또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친구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에게 다른 벗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늦게 찾아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기후가 변하고 선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지역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약간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햇볕에 여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 거리와 거리를 두고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해가 진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아주 해가 뜨기 직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든지 그래서 해가 뜨고 난 이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친구가 한 명 찾아오는데 밤늦게 찾아왔다. 이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의 기후에 맞게끔 아마 해가 질 때쯤 되어서 해가 이제 그 더위를 약간 이렇게 더위가 물러갔을 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다른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밤늦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처럼 뭐 곳곳에 편의점이 있고 요즘은 막 시골에도 보면은 하다못해 하나로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정작 밤늦게 이동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친구를 찾아온 벗은 지금 상당히 굶주린 상태고 또 너무 밤늦게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하다 보니까 밤길을 또 이동하잖아요. 그죠? 밤길을 이동하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불빛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달빛에 비춰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죠? 염려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야, 어떡하냐? 친구의 집에도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저녁 때 먹을 음식은 마련한 음식 다 해서 가족들끼리 다 먹고 이미 정리 다 끝났어요. 이 친구가 온다는 연락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미 먹을 것은 집에 없고 또 시간이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잘 준비를 하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밤늦게라도 벗이 찾아왔는데 벗이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로 이제 아마 이 사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해야죠. 그죠? 먹을 걸 구해야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을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벗의 집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보게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지금 막 굶주리고 기진맥진해서 지금 빨리 떡 3덩이만 나한테 좀 빌려주게 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이 지금 그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물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지만 요 앞에까지의 내용은 어때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너무 밤이 늦었고 이미 지금 아이들과 집에 다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네가 내 벗이라도 네가 아무리 내 친한 벗이고 이웃 사촌이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일어나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구조, 가옥 구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보면은 탁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뭐 방들이 나눠져 있고 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대부분이 요즘 말로 하면 원룸이에요, 원룸. 그냥 담벼락 쌓아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침입이라든지 짐승의 침입을 막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한 방에 한 방에 온 식구들이 둘러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물론 뭐 부자라고 하면 뭐 이불도 각자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이불을 온 식구가 다 같이 덮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밤이 늦었어요. 이제 지금 모든 식구가 한 방에 다 같이 누웠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집 주인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시끄럽게 요란하게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면요, 일어나는 그 이불이 다 들쳐지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또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또 대그덕 찾아야 될 거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밤늦게 찾아온 벗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리고 내가 저 친구 나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니까 내가 찾아가서 밤늦게라도 찾아가서 두드리면 그래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집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벗의 집의 사람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 두드리고 떡 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 부탁을 들어주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뭐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아무리 네가 나하고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네가 무례하게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혹시나 그 집에 어른까지 있었으면 어른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아무리 내 친구지만 그렇게 무례를 행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응답을 할까요? 그 근거가 8절이고요. 8절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보세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네가 내 친구라도 이건 안 해줘도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이 이야기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펜 있으시면 이 간청함에다가 이렇게 줄을 껐다든지 동그라미를 좀 치놓으시면 좋겠죠. 간청함 어떤 뜻일까요? 체면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냥 막 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인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마치 동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 그죠? 그래서 막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복을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해달라고 강청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쓰며 막 간청하고 매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간청하다라고 할 때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간청함을 막 떼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근데 원어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체면 없음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체면, 정확히 말하면 그의 체면 없음을 인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또 집 안에서 그죠, 그 집 주인, 부탁을 지금 받고 있는 벗된 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집 밖에 찾아온 친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사실 아까 앞에서도 몇 번 강조했지만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자신에게 떡을 제공해 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는 친구가 염치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염치 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친구,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아닌데 그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간청함이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무례한 행동이 되는 거죠. 무례한 행동. 체면도 염치도 없는 행동. 자,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게 비유고, 이 비유의 결론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벗도 이 소원을 들어주는 벗은 누가 되는 겁니까? 비유의 원래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염치도 체면도 없이 막 무례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때 무례한 행동이 응답의 근거가 될 것인가? 우리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행동은 몇 가지 응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하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동기나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굶주린 벗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밤중에 굶주려서 저 사람 이거 밤에 먹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하지만 그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이 깎일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자신의 체면이 손상받는 것까지도 감당하면서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벗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당시에 그 중동 지역,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도 그 땅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고, 그죠?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죠? 내가 요구하는 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와 합당한 것으로 드러날 때, 그죠? 그 기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선언인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막 막무가내 막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당시의 문화가 어땠다고요? 나그네를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염치를 불구하고 온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 깎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청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막무가내 떼쓰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청함에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그는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그죠? 두 번째 그는 안에서 문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과 벗으라고 있는 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생활 양식 안에도 스며져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난 싫어. 난 지금 자야 되는데. 아니, 염치 불구하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자야 되고 지금 우리 자식들 다 자고 있고 내 아내도 자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자고 계시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고 그래도 되겠어? 아무리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한다고 한들 밤늦게 이렇게 찾아오면 돼. 예의가 없네. 하고 만약에 자버린다면,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공동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죠? 인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다 할지라도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친구가 그것이 너무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떡 하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마을 공동체 안에 스며져 있는, 그죠? 생활 양식,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풍습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방 안에 있는 친구의 체면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강력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나왔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음식을 줘야 되니까 그냥 가서 막 막무가내로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간청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지? 합당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구절을 참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다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내 입술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은 항상 기갈하다면 과연 내 안에,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합당한, 내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기도로서 막 뿜어져 나올 때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내용이 합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 기도가, 그 간청함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 간청하는 내용이 합당했기 때문에, 그죠? 말씀에 합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합당한 관계에 근거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의 간청함, 기도가 강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벗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벗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신 단어가 뭐라고요? 벗이라는 거예요. 벗. 다른 말로 친구.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로 확장시켜 나가느냐? 지금 오늘 비유에서는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두 친구, 그죠? 벗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디로? 벗이라는 관계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 안에 있었던 친구가 막 궁시렁거리면서 하필이면 딱 잠 들려고 할 요때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내 잠을 깨우네 하고 궁시렁거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일어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다면 일어나서 그가 떡 세 덩이를 마련해서 찾아온 벗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벗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부터 어떤 사이? 가까웠던 사이였다. 원래부터 허물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친구가 나하고 관계가 좋은, 그래서 내가 밤늦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 친구가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친밀함이 있어도 이기심이 있어서 자기가 희생해야 할 때는 그 친밀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친구 관계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요? 친구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나사로도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벗된 친구 그죠? 제자와 같은 존재인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병들어 있는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다정함을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주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자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친구다, 벗이다.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신지 아세요? 고난 당하시기 직전이에요. 고난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나의 친구야, 내 벗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바로 나의 뭐다? 친구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나는 제가 진짜 내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세상 친구는요,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 우정을 깨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요, 내가 너무 싫고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해주기 싫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의 간구, 간청을 그냥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짜 친구, 참된 친구,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우리, 이 발전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한 번 더 확장을 시켜 나가세요.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발전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처음엔 누구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친구. 근데 이 벗된 관계가 어디로 확장이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그리고 나서 더 확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의 관계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올바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구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죠? 올바른 근거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고 올바르게 응답받아야 될 근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고 올바로 응답받아야 될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정확한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거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올바르게, 바르게, 또 즉시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고 지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올바른 근거와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관계 속에서 합당한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서 구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누가에게 있어서 누가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것은 뭐였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합당한 그 근거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응답되는 기도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도는요, 여러분 바르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차지 않으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 자체도 올바른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되는 기도들을 정말 하나씩 이게 적어 가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응답 노트를, 기도 응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음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